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시간은 정말 귀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악화되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먹는 이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사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또 우리 육신도 잘 되게 되죠. 왜냐하면 뭐 영혼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몸은. 그래서 가끔 제가 좀 그 안타까운 분들은,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 분들은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뭐 그래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나이가 좀 이제 30이 넘고 또 40이 넘고 이러다 보면 그 정말 중요한 시기 같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이나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그 몇 년 그 속상한 속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 시간을 그렇게 그 아픈 시간을 보내면 그냥 폭삭 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정말 1년 만에 뵀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상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잠깐 이제 뭐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잠깐 들어보면, 그런 여러 가지 그 힘든 그런 일들을 겪은 분들이 그 정말 그 1년 뭐 몇 개월 안에도 그냥 그 몸이 상해 버리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물론 어마어마한 복이지만,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항상 어떤 그 감사와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평안이죠. 그래서 내가 뭐 일하는 게 잘 되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소망들이 이루어지거나 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게 되면 또 행복하다가, 또 어떤 환경이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자꾸 닥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자꾸 이제 내가 만나게 되면은 또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어떨 땐 평화롭다가 어떨 때는 또 불행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평안,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그래서 그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씀 그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할 때도 나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의 일체의 비결, 환경과 전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어마어마한 평안이죠. 이 평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해도 감사해도 모자랄 그런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고,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인류의 인생을 다 합해서 하나님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나요? 모르잖아요. 어쨌든 또 다른 어떤 그 제가 전에도 얼핏 뭐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말씀드린 건 분명한데 누구한테 말씀드렸는지는 뭐 대충 기억은 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하나를 깨달으면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을 하나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10개의 모르는 게 나와요. 우리는 보통 그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뭐 세상적인 학문은
그 어떤 철학이나 뭐 어떤 인문학이나 이런 계통 또 예술 계통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깨달을수록 이제 좁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가가 되고 점점 내가 더 공부할 분야가 더 점점 좁아질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세상이 인간의 학문으로 어떤 본질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점점 이제 내가 전문가적인 수준에 오르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또 완성되는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를 깨달으면 이제 또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질수록 점점 이제 더 공부를 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진리의 어떤 부분을 정말 내가 깨달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하고 오랜 시간 정말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깨달을 게 많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점점점.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를 깨달으면 10개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또 10개를 깨닫으면 100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지겠습니까? 교만해지겠습니까? 겸손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저는 교회가 갈라지고 뭐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심오한 걸 깨닫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뭡니까? 근본적인 것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근본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심오한 것을 깨달을지라도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꽹가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한 거거든요. 그게 본질에 다가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자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나 뭐 모세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자신이 먼지와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두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어거스틴에게 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첫 번째가 겸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또 대답했어요. 그 다음도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심을 버리시고 그것도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외양간에서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가 대통령을 만약에 세계적인 어떤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가서 그거를 그냥 한순간에 버리고 우리가 개미로 간다 해도 그 개미의 미생물 구더기로 가는 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 어마어마한 귀중한 존재에서 구더기로 가는 거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겸손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 딱 적어요. 온유, 겸손. 정말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그게 그 언어로 딱 그 결론 내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종의 형체를 가져 또 죄로 그것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이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과 저는 날마다 각오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어마어마한 각오와 계획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지만 어쨌든 날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실제 삶 속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한다. 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난 본 것만 한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혹 이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과 논쟁하다 보면 하나님 모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이제 우리가 예정이라 이런 얘기를 가끔 이제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어서 이제 예정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런 걸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게 한번 선택한다면 그 선택한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는 구원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거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지옥 가고 그 기독교를 그런 얘기 들으면요 막 논쟁을 하려는 분이 계시는데 논쟁보다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그 말씀을 읽어도 그 깊은 것을 이해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예정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툭툭 던지는 그냥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툭툭 던지는 거죠. 그냥 한마디 한마디 우리 툭툭 던지듯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처럼 그 돼지가 진주를 어떻게 합니까?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짓밟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너무 깊으니까 그 깊은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적어도 우리가 이게 상식이에요. 기독교를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종교를 내가 비판하려면요 그 종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한 어떤 교리랄까? 그런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본질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정말 어느 정도는 알고 그 무슨 얘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지 내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름으로 막 그냥 정죄하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지식의 나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나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품어야 돼요. 그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그 겸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그것은 모든 종교를 초월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성경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누가 자기 백성인 줄 알아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 줄 알아요? 가끔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시죠?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종교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겸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